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비춰주시고요. PPT 비춰주시고요.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약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2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첫 주일이고요. 1월이 지났고 이제 2월이 시작됩니다. 12달 중에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또는 이제 또 2월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보통 연말과 연초는 분주합니다. 정신없이 흘러가죠. 그래서 일하시는 곳도 그럴 테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연말 연초가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월의 분주함이 또 1월 달에 그 연속선상에 있어서 굉장히 바쁩니다. 2월 달은 또 짧고 구정 연휴가 있어서 또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또 지나갑니다.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참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만큼 잘 사용하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가끔 그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허비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시간을 나타내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크로노스라는 것하고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계나 또는 달력 같은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시간은 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의미나 가치가 부여된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억, 기억, 나에게 소중한 시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시간이 그 양적인 시간이 아닌 질적인 시간의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다 똑같으니까 굳이 뭔가 노력을 해서 느리거나 또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1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또 가치 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1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소중함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카이로스, 즉 질적인 시간을 어떻게 더 늘려가느냐, 가치 있게 만드냐, 이것에 있어서 삶의 내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또한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느냐를 늘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떤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소요리 문답을 하다 잠시 멈췄는데 언젠가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제 1문을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목적을 우리에게 각 사람 모두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항상 즐거워하는, 늘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명확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들이 서로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일 속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특정한 일도 각자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들은 방향이 다를 뿐이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라면은 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만한 청지기로서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열심히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고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가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고요. 당연히 그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왜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없으신가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왜라는 단어를 숱하게, 특별히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왜라는 단어만 계속 연달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한 철학자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뭐 즐거운 것으로 얘기하고 행복한 것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만큼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 살아가면서 많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 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즐겁게 오시기보다는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는 질문을 갖고 갈등을 가지고 옵니다. 표정이 썩 좋지 않아요. 어떤 때는. 왜 그래요? 말 그대로 철학자가 열심히 연구하다가 한 말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근데 이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의미가 있고 한 철학자니까 그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한 이야기니까 그럴만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왜 틀렸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이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부러 사람에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 다른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아멘 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보면은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주시긴 하지만은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할 길도 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보면은 힘이 나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왜예요? 똑같이.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고생과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죠? 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말밖에 나오질 않아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향도 제대로 잡고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데도 고통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왜라는 말만 하게 돼요. 연발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들의 상황을 현실을 잘 대변해 주는 사람이 욥이에요. 욥에 대해서 앞으로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욥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보면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왜라는 것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만 그건 뒷부분이고요. 아무튼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통과 고난보다는 고통,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 부분이죠. 욥기는 말 그대로 욥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욥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오래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처음부터 읽다 보니까 중간쯤에 있으면은 시가서 중에 이제 욥기가 있는데 중간쯤에 있으면은 연대기적으로 이때쯤인가 하는데 욥기는 추측하기로는 창세기 쪽 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족장 시대쯤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족장 시대의 풍습이나 일들이 적혀져 있어요, 많이. 그래서 아마도 그때 적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뜬금없이 갑자기 욥기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을 허구의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요. 말씀 비춰주시고요. 오늘 뒤에가 어수선한데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언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노아나 다니엘은 실제 인물인데 뜬금없이 허구의 인물인 욥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실제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 욥에서는 천사가 나오고 사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밑에 있는 한 구절도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거론이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욥은 실제 인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허구로 두고 싶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욥이 너무나 신실했어요, 처음에. 와, 그런 모습은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 이런 겁니다. 너무 착한 사람을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부담감 같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욥의 이야기가 기적처럼 막 나타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욥기를 이 신학자 중에서는 굉장히 예술적으로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쓴 창작물이야 하는데 아닙니다. 욥기에서 다루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서론만 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욥에 대한 자기 소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욥이 스스로 하지 않는 소개지만요.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을 잠시 비춰주시면은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나옵니다. 먼저 우스 땅이 나와요. 우스가 어느 곳인가? 학자들이 지금 연구해 보면은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대에 있는 위치로 대충 추측은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라면은 당시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서울에 사는 겁니다. 좋은 지역에 살아요.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욥이 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욥이 있다. 그는 우스 땅에 살았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쭉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뭐가 나와요? 온전했다.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한꺼번에 얘기하면은 쭉 이어서 얘기하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없고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흠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100점 있으면 만점이다가 아니라 만점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뒷걸음질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이
흠이 없다라는 그 말이 만약 100% 완벽하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의 마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해져 있는, 그것만을 위한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욥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또한 그는 정직하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앞에 있는 온전하다, 순전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좋았던 사람. 또 하나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물이 없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히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았던 사람. 이 부분은 사실 신앙인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집에 가서 못한다거나 이웃과 못하거나 직장인들과 못하는 사람이 많죠. 저는 이것은 하나님을 도리어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옛날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좀 알았었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 하는데 좀 나름 충격을 받았어요. 평상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믿지 않은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얘 때문에 안 다녀요. 친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래? 이런 거죠.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따진다면은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는 이 안에서는 다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가서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이 없게 행동하느냐, 정직하게 행동하느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진 않아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해봐,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정직하지 못해, 이걸 따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걸 지적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 모양이야, 이거죠. 그런데 욥은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욥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욥의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구절을 말씀드렸지만은 욥과 함께 거론되는 인물들이 노아나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의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뽑으라 그러면 모세나 다윗을 뽑지만은 그 다음에 노아, 다니엘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의 같은 위치에 욥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뛰어난 면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과 도덕적인 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에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 주제가 내 믿음을 보이리란데 사실 이게 그거예요. 내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 저 열심히 믿겠습니다.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찬양도 듣고 매일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잘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직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내 친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행함으로 누구에게 믿음이 보여져야 되냐면은 주변 사람들에게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그루터기 성도 이렇게 모집하고 오픈 채팅방 교회 하고 이러고 조금씩 더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직한 모습, 이웃 사랑하는 모습,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윤리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 세상보다 더해 이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위기에 빠진 것도 이것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났다, 악을 삼가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해봐서 아시죠? 죄라는 것의 이 강력한 힘은 우리들이 자꾸만 나쁘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나쁘긴 나빠요. 근데 내게는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게는 유혹이 너무나 강해요. 이것이 분명히 나쁜 건 알지만은 하고 싶게끔 만들어지는 게 죄입니다. 뻔히 드러나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뭔가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굉장히 달콤하게 유혹해서 자꾸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말이 참 좋긴 해요. 무슨 말이냐, 멀리하는 겁니다. 나는 절제 잘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죄를 통제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이 없어요. 그냥 멀리하는 겁니다. 그냥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통제 못합니다. 멀리합니다. 욥은 그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욥을 어떻게 1절 어떻게 얘기했느냐, 좀 좋게 얘기를 해놨어요. 더 편하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옛날 동화 같죠. 실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또한 그 사람처럼, 욥처럼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그에게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에 딸이 3입니다. 그의 소유는 굉장히 많았어요. 양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결이라는데, 결이는 쌍입니다. 500쌍이고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예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있는 재물을 쭉 얘기를 하면서 큰 자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쁘다예요. 부가 굉장히 많은 사람, 가장 돈 많았던 사람, 이런 겁니다. 이것이 뒤에 나와서 조금 의미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재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안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질, 재물을 만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몬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은 재물을 통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재물이 앞서게 된 경우에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내 거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재물을.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은 사실 더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돼요. 사람이 필요한 재물이 얼마큼 필요할까요? 각자 다르긴 하겠죠. 씀씀이에 따라서. 뭐 학생들도 있으니까 월 한
100만 원이면 와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그것도 적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직장인들을 보통 성인들은 월 한 500만 원, 1000만 원 줬다. 그것이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정도라면 더 벌어들인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싸웁니다. 무슨 싸움이냐? 소유권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내 거냐 하나님 거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특히 물질은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보물이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눈이 있다. 네 눈이 가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물이에요. 가장 귀한 겁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 힘듭니다. 이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유혹이 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를 통해서 보면은 재물이 없는 것이 복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재물이 많은 것을 저주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표현은 의로운 자에게 주는 자에게 이 재물은 복이고 의롭지 않은 자, 악한 자에게 주는 재물이 저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진 재물은 더 저주예요. 의로운 자, 옳은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할 자에게 주는 이 재물은 복입니다. 어떻게 쓰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자꾸만 우리들은 이렇게 거리감이 되어지기도 해요. 와, 재물도 가쁜데도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서 잔치 베풀고 누이도 청하고 잔치를 합니다.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은 그걸로 그냥 끝이다가 아니라 욥이 그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혹시 죄진 거 없는지 회개해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도 드립니다. 왜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들로 인해서 제물을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충격이에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제가 청년을 많이 지도했는데 오랫동안 지도했는데 청년들 수련회 가서 이렇게 결단서 결심서 같은 걸 마지막 날 씁니다. 어떤 때는 쓰면은 정말 은혜로운 말을 굉장히 많이 적어요. 성경 매일 이렇게 읽겠습니다. 뭐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막 적는데 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 너무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은혜 받았을 때 야 우리 창세기 읽어볼까? 1장부터 50장 한 번에 읽어보자 하면 읽어요.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매일 3장씩 읽어. 이건 못합니다. 수련회 때 끝나고 나서 한두 주 정도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좀 표현합니다. 뭔가 좀 열심히들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지나면은 변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주일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마음도 가다듬고 오늘은 집에 가서 싸우지 말아야지, 내일부터 회사 가서 잘해야지, 뭐 부부끼리 또는 자녀에게 결심을 하죠. 좋게 해야지 막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뭔가 뻥 떠지면은 또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주일에 와서 다시 회개하죠. 회개하고 또 열심히 해야지. 반복하죠. 사람이 한결같다라면은 너무나 좋겠지만은 잘 못합니다. 근데 욥은요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나옵니다. 항상 이러했다. 어떻게 해요? 본인도 잘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 잘하게 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잘 믿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자녀들이에요. 말도 안 듣고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욥은요, 최대한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이 죄지면 어떻게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했을까 봐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제사도 드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가르치고. 근데 그것이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늘 언제나. 오늘 설교 제목만이라도 기억하고 가십시오. 항상 이러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죠. 노래 가사도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변하나 봐. 사람들은 변하나 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나님 앞에서 변하고 사람 앞에서도 변하고. 그 모습을 올해는 조금씩 그 격차를 줄여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행사는 항상 이러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러했던 욥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이러한 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사단과 천사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는데, 야, 욥 너 봤니? 이런 욥 봤어? 하고 자랑하세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제가 주보하면서 뒤쪽에다가 질문에다 그런 거 적었습니다. 욥의 소개처럼, 욥이 이런 사람이라고 PR인데, 욥의 소개처럼 나를 소개한다면은 자기를 좀 객관화해서 어떤 내용들을 적을 수 있을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여러분들 서울에 사는 누가 있는데 나는 어떻다라는 거. 객관화시켜서 누구는 내 이름을 걸면서 어떻다라는 걸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들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보면서 욥과 비교할 때 물론 많이 차이가 나긴 나겠지만은 나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것들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있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우리들 가운데 아마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도 있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자랑할 만한 행동들은 항상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 가족 기억이 다 있지만은 늘 싸운 것 중에 하나 그런 거거든요. 이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왜 이때는 달라졌어? 이때는 사람 좋았다고 왜 갑자기 나빠졌어?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변함없는 좋은 모습들,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욥기의 서두를 살펴보면서 욥의 좋은 모습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부터는 다른 모습도 보여지긴 하지만요. 욥의 삶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욥.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한 주간 내가 욥을 닮아가야 되겠다. 또한 욥을 닮아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